5월 4일 월요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부터 25절까지 굉장히 긴 내용이 있는데 이런 본문들을 살필 때는 공통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공통된 표현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다,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이가 없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6절, 그리고 14절, 그리고 21절에는 2번, 22절까지 해서 총 6번이 나옵니다. 이런 반복된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고, 이런 표현들이 이제 이 본문을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안에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은 이런 뜻이겠죠.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이 일이 벌어진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다른 신이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제 이런 걸 나타내는 거겠죠. 이 이사야 40장부터 여러분 중요한 전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앞에서 보신 대로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붙는 수식어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이고 하나님이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하는데, 근데 그 신이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면 이스라엘과 연관을 맺고 있는 분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 있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관을 맺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그건 다 내가 한 거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오늘 5가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이건 다 내가 한 거다. 다른 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야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이 뭘 해?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우리를 버렸어. 우리는 지렁이가 짓밟히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느끼고 열방이 우습게 보는 이스라엘 너희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너희들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 열국에 행하는 일들은 다 내가 하는 거다. 이런 겁니다. 자, 먼저 5가지인데 한 가지는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붓는 데는 목적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시고 특별히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것. 그 고레스를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열방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쓰신 하나님. 근데 이 고레스를 움직이는 게 누구냐? 다른 신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바사의 신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다. 이제 이런 뜻이 드는 거죠. 이 열국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잡고 있는 바벨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가면 애굽, 구스, 스바 등등의 이 주변 나라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우셨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고레스를 세워 열국을 심판하시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보면요.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고레스 너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그 열국들을 심판할 때 누가 고레스를 불러다가 이 일을 하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고레스를 불렀고 고레스에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레스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해줄 것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열국 중에 드러내고 싶으신 겁니다. 고레스 움직이는 게 나야. 고레스가 아니고 내가 움직여. 이걸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5절에 보면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고레스는 하나님 모른대요. 근데 하나님은 고레스를 알고 계시고 고레스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 그리고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열국 중에서 나타내기를 저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고레스가 일어나는 이유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거든요. 포로 귀환이거든요. 그래서 13절에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공의를 위해서
고레스를 일으켰다는 거죠.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데 이걸 누가 하냐? 고레스가 하는데 이 고레스를 누가 움직이냐?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인데 근데 그들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는다고? 이걸 누가 하지? 겉으로 보기에는 고레스인데 그 고레스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네 번째인데 아까 하나님이 고레스를 불러가지고 고레스가 열국을 심판하면서 열국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해주겠다 그랬죠. 근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네게로 건너와서 네게 속하게 고레스에게 다 속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다. 고레스를 따르게 될 것이고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네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포로로 잡혀와서 고레스에게 간구를 한다는 겁니다. 뭐라고 간구하냐면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고레스 너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실제로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일들이 실제로 고레스가 일어나서 열방 가운데 했을 때 열방이 그렇게 고백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고레스의 일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 이런 걸 말씀하고 계시죠.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고레스가 점령하면서 열방 중에서 이렇게 피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다 죽이는 무지막지한 독재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연약하고 피난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20절에 보면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피난한 자들끼리 함께 오라는 겁니다. 모여서 함께 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우상 가지고 다니면서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살아났냐? 못 살아나지 않았냐? 바벨론 다 무너졌는데 내게 와라. 22절에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께로 오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상에게로 향하던 너희를 돌이켜서 지금 피난하는 도망가는 시세지만 하나님께로 돌이켜 온다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신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더군다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고레스라는 도구를 불러다가 열방을 심판하는 바벨론을 심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도구로서 고레스를 부르셨고 실제로 그러한 일을 했을 때 열방이 고레스 너를 보니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리고 연약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돌이켜서 구원하시는 기회를 베푸시는 긍휼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참 말이 따뜻하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행실이 참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그런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불러다가 도구로 쓰셨는데 이제 우리도 몰랐지만 하나님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구로 쓰실 때 오늘 하루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다면 오늘 하루 정말 성공적인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